제가 교회에 가서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 제일 기쁜 것이 찬양이 살아있는 것을 듣게 될 때 가장 기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제단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그래서 찬양을 한곡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시간이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늦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제가 찬양할 때 함께 따라서 하시는 목사님 처음 뵀어요. 목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찬양은 이 혼란한 영적인 세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버킷리스트 모르시는가 보죠? 예, 버킷리스트가 제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래스카에 가서 개썰매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더위는 싫어해도 추위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서 개썰매를 타고 싶어요. 두 번째는 미국 동서남북을 차를 운전해서 한번 여행을 하고 싶은 게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점점 그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뚜르드 프랑스, 거기에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6월과 7월 사이에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일에서 24일 동안 파리 개선문을 출발해서 알프스 산록을 돌아서 다시 3,500km 정도를 달려서 개선문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자전거 경주대회입니다. 저도 이제 6학년 6반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점점 가능성이 없어져 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스쿼트를 300번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프스 자전거를 타고 알프스 산록을 돌아서 그 시냇물 흐르는 곳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쳐다보면서 사이클을 달려서 파리의 개선문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떤 분이 불렀었죠. 옛날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아마 그때 그 노래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그 해에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승해가지고 상금도 한 7억 정도 타고 그 다음에 또 영웅 대접도 받고 유럽에 있는 온갖 행사에 가서 다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한번 완주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2003년부터 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참 동일한 현상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한 사람은 계속 우승을 하고 한 사람은 계속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우승을 한 사람은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2등을 계속 한 사람은 얀 율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5년 동안 계속 1등 하는 것도 힘들고 2등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간발의 차로 이 얀 율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얀 율리의 생각은 언제 내가 저 암스트롱을 한번 꺾고 1등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역시 2003년도 대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암스트롱이라는 친구가 계속 1등을 하는 게 더 대단했던 것은 고한 암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암을 극복하고 또 대회에 참여해서 이겼다는 것이 대단한데 2003년도 대회 역시 이 대단한 그 경기를 관중들은 기대했고 유럽 전체가 다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번째 재개를 벌이게 됐는데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계속 구간이 있는데 15구간에서 시작되는 7월 22일 날 불과 15초 차이로 얀 율리가 랜스 암스트롱에게 뒤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5구간을 앞서가던 암스트롱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구경 나온 꼬마 어린아이의 가방끈에 페달이 걸려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나동그라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나동그라졌어요. 그러니 이 뒤에서 달려오는 15초 뒤쳐져서 달려오던 얀 율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페달을 밟고 힘차게 그 암스트롱을 통과해서 달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얀 율리는 부지런히 달려오더니 딱 그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진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섰을까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즘 세상은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라도 잡아서 끌어안치고 자기가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얀 율리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랜스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나서 페달을 밟으니까 그때 다시 밟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2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67초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 해만큼의 영웅은 얀 율리였습니다. 4년 동안의 패배를 서류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정정당당한 대결을 통해서 펼쳐보고자 기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칭찬을 했습니다. 거룩한 양보, 신성한 멈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멈춤, 신성한 양보.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잘 쉽지 않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하기만 해도 좋은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칭찬듣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왜 이렇게 칭찬을 들었냐면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장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다소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개척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문장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오늘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4일이면 만 20년 됐습니다. 제가 46에 안수를 받고 중국에 가서 2개월 후에 북경의 10번째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북경 찬양의 교회입니다. 10번째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7년 사역을 하고 제가 너무 부목사도 해보지 못하고 전도사도 해보지 못했는데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좌충우돌 하다가 7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중국 현실이 좀 힘들고 제가 커버하기에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죽어라고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 사임을 하려고 사임서를 제출했더니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도미니카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큰 그룹의 회장을 하시던 분이 사정상 도미니카 국적을 얻어서 살고 계시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아서 저를 초청을 한 건데 자기는 도미니카에서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 선교센터에 가서 좀 한 3개월 목사님이 안식년이니까 좀 쉬시고 시간 될 때마다 IT를 좀 가보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지금은 보청기라도 끼었는데 그때는 이 청력이 아주 제로가 되었을 상태라 IT를 타이트로 잘못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타이트와 IT의 그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죠. IT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타이트로 듣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참 나의 형편을 아시는군요. 내가 중국에서 고생했다고 안식년을 또 타이티까지 가서 보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기는 타이티가 아니고 IT입니다. IT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IT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또 실망했겠습니까? 저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거부했어요. 내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 거기 IT는 IT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 나는 미국에서 좀 있다가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북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티켓을 보내겠다고 뒤에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별로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뉴스를 들었어요. 2010년 1월 12일 오후 4시 57분에 IT 진도 7.2의 강진이 몰아쳐서 30만 명이 이재민이 났다.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도 목사인데, 아니 어제 전혀 알지도 못하는 IT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30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만 죽이셔도 되는데 한 30만 명씩 죽여주시면서까지 저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가서 여러 주변 분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달해주고 IT에 갔더니, 정말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도시에 웬만한 도시는 높은 빌딩 한두 개는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왜 안 다녀봤겠습니까? 제가 직업이 원양어선 타던 사람이고 제가 거기서 오랜 생활, 선상 생활을 했는데, 아프리카를 가봐도 높은 고층 빌딩은 있는데 이 IT는 최고 높은 게 5층인데 그것이 미국 대사관이고, 그 지진에 그 미국 대사관은 유리창 하나도 안 깨졌어요. IT 건물이 얼마나 우습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곳에 가게 돼서 가서 봤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제 옆에서 어떤 분이, 저를 초청했던 분이 선교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시티 솔레라고 하는 곳에, 포르토 프린스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시티 솔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갱들이 사는 곳이에요. 갱들이 운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지인들도 그곳을 못 들어가요. 그만큼 무서운 데예요. 그곳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갔다가 2번이나 여권 다 뺏기고 카메라 다 뺏기고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거기가 선교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중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 2001년도 2년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라고도 못하고 목사라고도 못하고 뭐 전도도 못하고 못하는 거 투성인 그날에 있어 제가 큰 소리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지냈는데, 아니 세상에 그곳이 선교의 사각지대란 이런 그냥 거부감이 생겨서 선교의 사각지대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데니까 선교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갱들에게 무슨 어떻게 선교합니까? 영어 가르쳐 줄까요?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 갱들이나 미국 갱들이나 아프리카 갱들이나 갱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다. 몸 좋아진다면 최고 좋아할 거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또 그 격투기라는 거 있잖아요. 격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을 하나 불러내서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누가 그것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망가졌어도 그래도 제가 미스터 코리아에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안 목사님이 딱이네. 여기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2년을 그곳에서 갱들과 함께 지내고 또 그들하고 함께 땀 흘리고 지내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 단비부대라는 유엔군 250명이 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북경에 안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고 싶었었는데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내가 돌아가겠다. 원래 1년 있다 돌아가야 되는데 2년이 돼버렸으니까 뭐 다른 교회로 다 흩어졌어요. 다행인 것은 다른 교회 가서도 주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성가대에서 아주 이름들을 날리는 그런 훌륭한 성가대원들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참 누가 가르쳤는지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딱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오늘 같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2012년 7월 조금 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받았더니 목소리가 굵직한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명동에서 잘 나가는 건달이라는 거예요. 건달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옆에서 친구들 후배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자기 미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찾아갔더니 자기를 눈도 안 맞춰주고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고 자꾸 딴 짓만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답답했다가 어디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시낭송 CTS에서 시낭송하는 성우 한 분이 그런 분이 꼭 한 분 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듣자 하니 목사님은 이쪽 방면의 전문가시라는데 저희들을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절박했고요. 또 저하고 동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익산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그 옆에 군산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군산대학교 동문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나러 한국에 왔는데 오던 날이 장날이라고 같이 오던 친구가 그동안 수배 중이었다가 노원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그러면서 반쪽만 만난 거예요. 2명을 만나는데 1명만 만나서 제가 그냥 북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노원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좀 만나자고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 만나러 북경에서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말이냐. 그러니 내가 만나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아주 그 수사실을 다 비워주고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결국 그 친구가 휴지통 한 통 다 소모할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 친구 면회 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도 전에 2012년 7월 14일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조폭 전용교회 설립, 악한 놈들을 순한 양으로 가지고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니 그 사진을 보고 아, 드디어 조폭이 또 교회까지 침투했구나. 이제 조폭이 손을 안 뻗치는 것이 없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보고 한판 붙어보자고 공개 도전장도 내고,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채통을 지키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최초로 진짜 교회가 세워져서 강남역 11번 출구 옆에 글로벌 찬양의 교회를 2013년 2월 17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교정 1번지입니다.
4,600명 정도의 죄수들이 그곳에 수용이 되어 있고 교도관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돼서 정말 한국에서는 가장 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뭐든지 다 1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사형수도 있습니다. 한 20여 명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 그 어떤 범죄에 그 모든 최우선순위 1등들이 오는 것이 바로 그 서울 구치소입니다. 그 친구가, 구속된 친구가 청량리에서 아주 악명을 떨치던 친구인데, 그동안 저에게 몇 달 동안 신앙교육 받은 것이 생각이 나니까 가가지고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면 방에 서열이 바뀌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행한 겁니다. 가서 변소 청소하고 식기 닦고,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것이 언제 돌변해서 이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한데, 이 친구가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혼자 중얼중얼 무슨 노래 부르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설교문과 주보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도 여기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주보를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 주보대로 진행을 하되 네가 설교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내준 설교문을 천천히 읽어서 이해를 시켜라. 물어보고들랑 네가 대답하면 안 된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가서 질문에 답해 주겠다. 그러니 제가 매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 가니까 이제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이 보니까 저쪽 방에서 예배 드리네. 보니까 노란 표찰 탄 요시찰이라고 합니다. 요시찰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 깡패들이 노란 표찰을 달고 다닙니다. 일반 죄수들은 하얀 거, 마약 사범은 파란 거, 사형수는 말도 할 것 없이 빨간 겁니다. 이 노란 탄 표찰단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친구들이 나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영접기도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루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차를 몰고 가도 1시간 40분, 전철을 타고 가도 1시간 40분입니다. 그것을 매일 가는 거예요. 가서 면회 신청하면 1시간 기다립니다. 1시간 기다려서 겨우 10분 합니다. 10분 동안 앞에다 놓고 부지런히 사형리 전하기 바쁘고, 그렇게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예배 드리고 저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높은 사람이 보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소장이 되신 분인데, 마침 그분이 법무부 교정선교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깡패들이 니네 왜 이렇게 예배 드려? 그랬더니 우리 안홍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안홍기 목사라는 분을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형수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1명, 2명 모여서 드리던 예배 장소가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로 또 이감을 가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끝나면 이감을 교도소로 갔죠. 가면 또 그 친구들이 가게 되면 제가 추적을 해서 거기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겁니다.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입니다. 22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지금 서울에서 드리는 예배 인원은 한 20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담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원수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앞으로 300개가 될 거 400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사형수들 사이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 겁니다.
듣자 하니 중국에서 사형당한 사람들 시신까지 운구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사형수에서 사형수의 입으로 전해지니까 제가 그들에게는 어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침 서울구치소에서도 저에게 그런 사역이 제일 잘 맞겠다고 생각했는지 사형수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 제일 만난 형제가 이순철이라는 형제입니다. 이순철이라는 형제는 이 대전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영웅파 사건이라고 아주 한때 세상을 떠들썩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조폭들이 서로 싸움할 때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먼저 그것을 돌파하는데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살인을 해가지고 12년 반을 살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후배가 좀 컸다고 자기한테 손가락질했다고 그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 밤길 가실 때 좀 무섭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0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간을 꺼내서 술안주를 해서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악마에 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속이 돼가지고 대전교도에서 자살을 3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탈옥을 2번 시도했습니다. 물론 다 잡혔죠.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눈이 충혈돼서 한 명이라도 더 어디다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그때 자기를 보고 빙글빙글 웃는, 자기 주위를 맴도는 빨간 명찰 탄 사람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이순철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나 나나 사형수인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 나는 웃을 수 있다. 나는 피해자들에게도, 나도 사람을 둘을 죽였지만 피해자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회개했고,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빌었고 회개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보아하니 내 동생 벌드는데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순철은 그랬어요. 너나 믿어라.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 어떻게든지 여기를 나가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고를 한번 더 쳐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 지금 아까 책을 쓴 그 홍대복이라는 그 사형수가 이순철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골칫덩거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사형수들과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구치소로 왔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친구가 서울구치소에서 전도 1등입니다.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3500구절을 외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이순철 형제만큼 외우지 않습니다. 한 번 외우기 시작하면 3시간 반을 그냥 그 자리에 꼼짝 서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 쳐다보면요, 눈웃음 웃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함께 같이 가서 면회를 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저분이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형수와 믿지 않은 사형수의 모습은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형수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형수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소개를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고흥수라는 친구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가장 젊은 사형수입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넷 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은 지 26년이 됐습니다. 그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친구는 뭘 먹고 싶냐고 하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형수들과 만날 때 교정위원이 된 저에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걸 사다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흥수야, 뭘 먹고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 햄버거 좀 사다 주세요. 거기서 다른 건 사 먹을 수 있어도 햄버거는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갈 때 군고구마를 좀 구워가지고 가고 햄버거를 사다 줬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롯데리아에서 사가지고요, 사다 주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8개를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20 몇 년 동안 먹고 싶었던 건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신앙,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새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기도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을 내죽인 나쁜 놈이지만 이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집행을 당해도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 너무나 힘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인 4명은 자기가 알기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이 나한테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지옥에 갔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잘못도 안 했고 내가 그냥 눈이 뒤집히고 악령에 씌워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지옥에 갔는데, 나는 그들을 죽여놓고 이 악마와 같은 이놈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해서 양심이 살아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내가 천국에 가도 그것이 천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나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멘 하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흥수야, 천국과 지옥은 내가 알고 있기로 그냥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하고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뭐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뭡니까? 너, 내가 영철이한테 한 얘기인데 너도 이것 한번 해봐.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해. 1명이라도 더 전도해. 네가 4명 죽였어? 5명 전도해. 아니 50명 전도해. 여기 가만히 있어도 예수 안 믿어서 그냥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하니까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필사를 8번 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성경 필사 8번 한 분 계십니까? 사형수들은 성경 필사 참 많이 합니다. 무기징역 사는 형제 자매들도 성경 필사 참 많이 합니다. 손이 기형이 될 정도로 성경 필사 많이 합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인생의 최악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지금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으려고 마음의 뿌리에 두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형수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교도소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용사 1권, 이번에 아까 보여드린 건 2권이고요 1권을 2013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복귀과장에게 전달을 했더니 이분이 읽어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 책을 유영철이한테 전해줬습니다. 유영철이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책을 가지고 3번을 읽었답니다. 3번을 읽는데 밑줄 치면서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를 만나보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유영철은 10년 동안 문 밖에를 안 나왔습니다. 뭔가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왜 10년 동안 문 밖에 안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맨 처음에는 밖에 나와서 운동도 했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푸시업을 하는데 지나가던 깡패가, 노란 뼈짝 다른 깡패가 지나가다가 이거 유영철이네, 이거 뿔도 안 달렸네, 나 저놈이 도깨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고 빈정거리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참고 운동을 하니까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운동은 뭐더러 해 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라통이 치밀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한 명만 더 죽이는데 바로 그 깡패 한 명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일을 갈았다는 거예요. 유영철이가 저를 만나자고 신청했다고 사회복귀과장은 좋아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건 교도소의 문제거리입니다. 굉장히 교도관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영철이가 문을 열고 자기 발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가 교도소에는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2014년 9월 24일 날 드디어 사이코패스 유영철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유영철이 만나자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제일 센 놈을 만나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용사인데 제일 센 놈 만나서 한번 붙어서 이기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죄 많이 지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유영철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을 거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쉽겠지 해서 유영철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니까 얼굴에 웃음을 띄었는데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웃는 얼굴에 침범박 뱉는다고 제가 가서 유영철을 껴안았습니다. 주춤하는 거예요. 예상이 이외였겠죠. 어떻게 자기를 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제가 껴안았더니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큰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잘 안 되면 상대를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덥수 껴안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서울구치소 갑니다. 그래서 유영철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유리 덮인 책상 위에 8mm짜리 유리가 놓여 있고 그 방에는 저와 유영철 둘입니다. 만약에 유영철이 돌아가지고 이걸 깨가지고 사건을 부리면은 저하고 유영철이하고 둘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유영철이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유영철을 껴안으니까 유영철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딱 껴안아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유영철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한 번에 2시간 주어졌는데 3시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계속 유영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번에 미팅에서 또 2시간인데 2시간 다 유영철에게 말하도록 할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게, 목사님 참 희한한 목사님 만났네요. 그 왜 나이가 희한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오자마자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다른 목사님 같으면 그랬을 건데 유영철이가요, 예수님을 알아요. 성가대 지휘자였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도 안 보셨나 보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새롭게 하소서 안원기 목사 치시고 보십시오. 지금 현재 135만 접촉자 수입니다. 한 150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준 기독교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이와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 친구야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 10년 동안 방에서 혼자 처박혀 있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앞으로 계속 얘기해도 내가 다 들을 정도의 내공은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얘기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도 중독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더 진지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다리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사람을 21명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죽였습니다. 나는 100명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나는 괴물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하지만 이런 나도 정말 피해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 가족들에게 정말 머리를 땅에 대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저히 제 생각으로 혼자 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유영철이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빈다면 어떻게 대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영철이에게 툭 쳤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왜 나에게 물어봐? 구원의 문제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구원의 전권을 가진 하나님께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이거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나도 진지하게 대답하는 거지만 내가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내 주관 아니야. 그래? 내가 그 성의를 생각해서 힌트를 하나 줄게. 사도행전을 읽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시간 굉장히 저는 기다려졌어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어떻게 읽어봤어? 입이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봤어? 그랬더니 예.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했어? 목사님, 나보다 사람 더 죽인 놈이 있던데요. 그 놈이 누구야? 아,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놈이라고 해서. 그 놈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 사울이요. 그러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봤네. 그래서 어쩌다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던데요. 그래? 잘 읽었네. 그 결론이 뭐야? 목사님,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돼요. 내가 진정으로 지금 늦었지만 내가 미쳐서 내가 정말 악마같이 돌변해서 해쳤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가족들에게 잘못을 빌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전혀 저답지 않은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영철아,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기도만 하시느라고 축구를.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를 딱 보고, 물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유튜브를 딱 보면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이 손흥민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은 날입니다. 손흥민이 3골을 넣었습니다.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영철아, 네가 네 공소장에 보면 21명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전반전에 21골 먹었어. 그런데 이 하프타임을 나하고 잘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옛날에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그리고 있잖아, 후반전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 네가 21골 넣었잖아. 21골 먹었잖아. 그럼 후반전에 22골 넣으면 이긴다. 한 골만 더 넣어도 이겨. 그런데 후반전에 이기려면 멤버 체인지 해야 돼. 옛날에 전반전은 너 사탄하고 한 팀이 됐지, 후반전에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팀이 되자. 나도 끼워주라. 똥볼은 안 찾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영철아, 내 창피하게 22골 넣어도 되겠냐? 그래도 유영철인데 220골 넣어라. 아니 2200골 넣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 유영철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정말 22,000명도 전도할 수 있다. 너는 앞으로 너는 여기서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복음을 전해. 내가 여기 이 서울구치소 전도사로 임명을 해줄게. 왜냐하면 아까 사람을 200도망 낸 사형수 이순철을 하도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뒤로 기도 생활을 잘해서 제가 저희 글로벌 찬양의 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뒤에 보면은 서울구치소, 사역지 서울구치소 전도사 이순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이도 본 거죠. 야, 22,000명 해라. 22,000명.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많이 울어야 된다. 네 영혼은 가죽보다도 더 단단한 그 죄로 덮여 있어. 온갖 그 악한 것들이 너를 덮고 있어. 네 영혼을 덮고 있어. 네 영혼은 지금 이 상태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 네 영혼은 원래 아름다운 영혼이었었는데 이것을 덮고 있으니까 눈물로 이것을 씻어내야 돼. 네가 흘리는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 너는 정말 네 잘못을 회개하고 너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네가 눈물로 씻어주고 위로해줘야 돼.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통에 잡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눈물을 진정으로 보여야 돼. 만약에 너의 울음소리가 크다고 주변에서 난리를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철이 우는 것은 말리지 말으라고 할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저하고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유영철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대구 교도소로 징벌 이감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가 저한테 한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주고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낙심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의 지난 날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프타임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수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양은이가요 요새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양은이가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가서 보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내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남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제 책을 사인해 가지고 교도소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편지가 23장이 왔어요. 조양은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죠? 어떤 분인지? 저보고 면회 좀 와달라고 23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책을 딱 받는 순간 머리가 쭈삣하게 하늘로 치솟는데 정말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나가면 선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용사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보니까 용사같이 생겼더래요, 제 사진이. 그래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내가 출소하면 목사님 가방 들고 목사님 선교 오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전공이 이쪽인 것 같으니까 중국 가서 삼합회 전도하고 일본 가서 야쿠자 전도합시다. 우리 아니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외치고 면회하러 갔어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올해 73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체격 좋아요. 많이 마르기는 했어도 근육이에요. 열심히 운동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안 목사님이나 저나 20년만 더 젊게 해주십시오. 이 한 맺힌 세월 20년을 만회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나이 먹지 않도록, 나이가 먹어도 젊어질 수 있도록 20년만 젊게 해주셔서 안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 세상을 다니면서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면회를 하는데 첫 대면인데 제 앞에서 앉지를 않아요.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깊어졌어요. 저한테 전리품처럼 유영철의 편지,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편지, 조양은 형제의 편지가 다 잘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서 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제가 교도소로 가려고 했더니 저보고 오지 말랍니다. 대신 자기가 오겠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시 예배니까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리 오면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착해서 1시 40분까지 교회에 오면 된다. 그런데 우리 좀 일찍 오는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깍두기면서 들어오면서 목사님 주차장에 깍두기들이 그뜩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순진하게 1시 40분에 들어오라니까 거기 서 있다가 1시 40분 시간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있다가 1시 40분 되니까 건장한 친구들이, 진짜 깍두기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형님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조양은 형제가 오면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어요. 같이 포옹을 하고 그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출소 기념으로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나와봤자 목사님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들어가고 정말 괜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어찌 제대로 합니까? 유교부에 가서 대사님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더니 한 대사님이 묻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 예를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운전면허 따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되셨습니까? 딱지도 많이 끊으셨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끊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데 보도블록 위로 보도를 막 가버렸어요. 첫 번째 운전할 때. 그런데 면허 취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도 끊고 사고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린으로 된 모범 베스트 드라이버들에게 주는 운전면허증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안 뒤집혀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그날, 세례받고 그날 바로 거룩해지고 성인이 되셨던가요? 우리는 참아줄 줄을 모릅니다. 조금 잘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왜 요즘 방송에 자꾸 지금 자기들의 죄값을 지고 그 교도소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편지를 쓰는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그 끔찍한 이야기를 자꾸 회자시켜서 왜 그렇게 방송에서 계속 그분들에게 질타를 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말씀드리자면 나는 안 그렇다고 저한테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누구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전문적인 범죄자 40%고 30%는 실수해서 들어가는 분들이고 30%는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해서 헛다리 짚으면 교도소로 떨어지는 거고요, 안 들켜서 안 간 것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 중에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직장에서도 노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자기들을 안 받아주니까. 제가 28년 2개월 된 무기수가 사회에 나오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증서를 써줬더니 출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불안해서. 불을 끄고 자려니까 무서워서 불을 못 끄겠더랍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불을 희미하게라도 켜놓으니까요. 길거리를 무서워서 못 나갔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 같대요. 도대체 저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가야 될까 봅니다. 목사님, 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이 바나바처럼 임금 백정이라고 하고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했더니 이 둘이 다시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는 곳에 가서 함께 사역을 했더니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무엇입니까? 엄청난 휘황찬란한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 같은 그런 교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정말 승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교도소를 같이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꼭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3월 3일자 국민일보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김하중 장로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사 쓰신 분이죠. 그분을 대사 때 제가 중국에 같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부모님들 말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고 저는 행동가고, 그분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고 저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에 제가 나오고 제 책에 그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대사가 높아요, 용사가 높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상상이 되는데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하중, 자네 살아있을 때 뭐 했는가? 예, 저는 주중 대사도 최장수 대사였고 대통령 의전수석도 했고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도 했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할 말이 없을 거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칭찬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제가 탁 떠오르더래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안 목사님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겠구나. 그분하고 저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식사 때 보면은 10살 차이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주 밥을 내 맘대로 못 먹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저에게 이것 좀 드십시오, 저것 좀 드십시오, 얼마나 저를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 이러시면 제가 채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럽니까? 목사님은 누가 목사님에게 식사라도 대접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성심성의껏 대접하랍니다. 자주 만나는 목사님 둘이래요. 그 중에 하나는 저고 그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대요. 담임 목사님은 김하중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만나고 안홍기 목사님은 내가 만나자고 전화해서 만납니다.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구자번호가 이거지요? 주르륵 외우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외우셔서 장로님 어디다 적어놔놓고 그렇게 잘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제 구자번호를 외우신대요. 아니, 장로님이 왜 내 구자번호를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안 외우고 누가 외웁니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나는 내 구자번호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지방 가실 때 누구 면회하러 가실 때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분과 강남 터미널에서 만나서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진주교도소도 가고 창원교도소도 가고 저 땅끝 마을 장흥교도소도 가고 둘이 비스듬히 누워서 얼굴 쳐다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갑니다. 가장 안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은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저는 많이 해봤자 30-40분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너무 조금 해서. 이분과 저와 왜 이렇게 둘이 짝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의 용사가 경호하고 다니는 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교도소 선교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인생의 후반전이라면 후반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에 다 못했던 거, 이제는 후반전에 한번 잘 감당해서 후반전을 정말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소에서, 이 좋은 훈련소에서 훌륭한 훈련 교관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말씀을 잘 교육받았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20평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1000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이 좋은 시스템에서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최전선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최전선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참 그리스도인, 오늘도 찾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밭제일교회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이라는 곡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양은 형제는 지금 노숙자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양은 TV라고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실 분들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이 귀한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올바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외치고 가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의 영혼에게 그 말씀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후반전의 승리자로, 인생 후반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제단이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사로 내보내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야 많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용사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